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앞으로 나가면 인사할 때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순종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구약 그 선지자 대표하면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그 대면한 모세 선지자를 우리가 대표라고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5권의 성경을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성경이 구약이 39권, 신약이 이제 27권 해가지고 66권이잖아요. 근데 그 구약의 39권 중에서 중심 모든 게 다 이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그 말씀 중에서 구약의 중심에 신명기가 있는 거예요. 신명기. 이 신명기는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둘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원래 그 솔로몬 왕이 다윗의 그 아드님이잖아요. 솔로몬이. 근데 그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에게 영광을 드리고 예배도 잘 드리고 했던 분인데 이게 그 전략상으로 주변에 신앙생활하지 않는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을 하면서 이방 신상들을 막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분이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고 정체성이 흔들리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 때에 2개로 나라를 나누려고 하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가 다윗이잖아요. 다윗을 보고 그래서 솔로몬의 그 아드님 시대에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가야지 되는데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나눠지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 19분이 아닙니까? 근데 이분들이 한 분도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지 않고 다 우상 숭배하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역사에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아주 안 좋은 왕으로 악한 왕들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우상 숭배를 하고 곳곳마다 잡신들을 사당을 지어놓고 이걸 전부 다 개혁을 하고 그걸 다 이제 정리를 하면서 성전 재건을 할 때에 책을 한 권 발견하게 된 게 바로 신명기예요. 여기서 우리 깊이 생각해야 돼요. 신명기 오늘 28장을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나름대로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은 순종을 해가지고 복을 받으셔야 돼요. 불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상도 주시고 벌도 내려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제 현충일인데 우리 이국열 목사님이 이제 그 의로운 일 하다가 오늘도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국열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오늘 현충일이니까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를 일으켜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예배드린 것도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인도해 준다는 사실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마음은 어떤 기계적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순종을 하는 거죠. 자발적인 순종.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좋아서 하는 순종이에요. 이렇게 순종을 하면 어디서든지 복을 받는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토지와 소산과 우양과 새끼와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어느 한 장소에서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주권 영역 안이 계신 것이 없고, 우리가 이제 금방 태어난 아이가요, 부모님이 돌봐주질 않으면은 그 아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그저 돌봐주면서 의식주 모든 걸 다 제공해주고, 아이 어린아이한테 부모님이 대가를 바라는 부모님이 어디 있어요? 일방적으로 그냥 그 아이들한테 그냥 못해줘서, 아니고 그 아이가 자라고 난 뒤에도 어떻게든지 간에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고, 교육을 시키는데 부모님들이 아까워질 않아요. 미래는 교육에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공적 사역하는 데서도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이 뭐냐면은 교육 사역이에요. 가르치는 사역을 한 겁니다. 이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내가 만들어낸 것을 복이라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만이 복을 줄 수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기도하시죠. 어느 교회 목사님들지 간에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을 하지만은 목사님이 그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축복 기도는 모든 꼭 목사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믿음의 분들은 하나님 앞에 축복해달라 기도할 수가 있죠. 그 지복이 아니에요. 그건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 축복이니까,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왜 망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반드시 죽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사탄의 그 유혹의 말에 빠지게 되잖아요. 사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뭐가 죽어? 안 죽어. 네가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 같이 돼, 이렇게 속이는 거지. 사탄이 뭐 우리에게 복을 줍니까? 속이고 유혹을 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고, 하나님과 사이 이간질시키고, 사람과 사이를 이간시키고, 싸움시키고, 미움을 주고, 질투감을 주고, 이게 사탄들이 만약에 하는 일이라면 그런 일을 하지, 우리를 도와준 일을 하겠습니까? 순종하는 마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2000년 전에 그 나사렛, 갈릴리 그쪽 지역이 예수님의 활동 무대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인류가 너무 어렵거든, 힘들어하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노력을 해가지고 애쓰고 힘써서 인류를 구원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고 메시아가 된 게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은 구약에 만세전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분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순종하는 마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은 구약의 39권은 전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경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이분은요, 어떤 분들은 어떤 약간 이단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거는 실패한 거다. 예수님 실패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완성시키신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러니까 구약의 레위기를 볼 줄 알아야 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분들의 죄 문제가 이 양한테 모두 전갈해 가지고 그 양을 이제 그 죄가 다 양으로 전가가 돼 가지고 양이 그 죽음으로 1년에 그 죄 사함의 은총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죄 문제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분이 무슨 정치적인 야욕을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고요. 이분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분이 오신 목적이 분명해요. 피를 흘려서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의 은총이 없다고 하니 그분은 어린 양으로서 아주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하신 사역은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이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하고 이렇게 만찬을 나누고 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얼마나 힘들면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지 돼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물론 자기 어떤 소원이 있죠.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힘들지 않습니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는 그건 기복이고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거는 기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뭘 자꾸만 안 좋은 걸 자꾸만 사달라고 하면 어느 부모님이 진정한 부모님을 사주겠습니까? 뭘 다 들어준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그 들어주시지도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져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도 순종하는 마음. 예수님께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돼.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부족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부족해요. 부족하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면서 저는 부족합니다. 이 부족함을 채워 주옵소서. 구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계속해서 훈련시키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에 나오시게 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전하고 죄가 하나도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을 믿어도 부족하기 그지가 없고 에레토리여 나는 옳게 산다고 울지만은 그렇게 못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성공하는 것보다 이렇게 실패하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대적인 순종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거죠. 성경적 역사는 진리인데 실제입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마음에 감동을 받고 우리가 사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세상에 혼돈 가운데 있어요. 사사시대처럼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온갖 이단, 잡신, 기준이 없는 겁니다. 뭐가 옳은지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정보가 엄청나게 많지만은 바른 정부, 이제는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그래서 이 신약의 유다서라든가 베드로 전후서라든가 이런 쪽을 보면은 하도 그때도 요즘 말하는 모든 이단 사이비들 시한부 종말론이라든가 구원파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원래 이 초대교회 때 유사한 이단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세계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배워야지 됩니다. 모든 세계관은 성경에서 배워야지 돼요. 성경 66권.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해답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래서 교회에 오는 이유는 우리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그 무지를 깨우치고 구원 이후에 대한 삶에 대해서. 요즘 뭐 선교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지만은 우리 선교단체 중에서도 오직 성경, 그 종교개혁자들이 생각한 그 오직 성경, 오직 성령,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건 사실은 예수 안 믿고 신앙상 기독교 신앙인인데 예수 안 믿고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받습니다. 그런 얘기하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을 잘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요.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다른 길이 없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오직 성경 기반을 둔 세계 복음주의 교회들을 대표하는, 스위스 하면 칼뱅 선생님이 그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 스위스의 지명을 딴 노잔이라는 지명을 딴 노잔 언약, 노잔 포럼이 있어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선교하자, 그런 이제 복음 단체인데 2004년도 태국 파타네에서 현대 선교 전략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전략을 잡자. 비즈니스 에즈 미셔너리로 잡자.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 신명기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데는 어느 한 장소에서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고, 우리가 구약에 이 족장 시대가 이제 아브라함, 뭐 이사, 야곱, 요셉인데, 요셉이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는데 그 이상하게 요셉을 만나는 사람들이 다 잘 돼요. 요셉의 그 바로의 그 궁전이 말이야 굉장히 잘 돼요. 꼭 뭐 잘 된다는 게 무슨 꼭 물질적인 것만 잘 된다는 건 아니고, 그렇지만은 그 요셉이 가는 곳마다 물질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한테 물질을 줬다는 얘기가 없어.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하나님의 물질의 주인이세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거를 사탄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본래 이 천사장이 타락해서 사탄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세계까지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것들이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게 섭리주의라는 것은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이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참새 한 마리 떠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다 섭리 아래에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믿는데 뭐 두려워합니까? 만약에 그 아이가 두려우면요, 안 되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권 영역을 강조하신 분이 종교개혁자 칼뱅 선생님하고 또 그 영향을 받은 화란의 아르완 카이퍼, 이런 분들이 이제 주권 영역과 영역 주권을,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요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학대학교에서도요, 커리큘럼을 많이 지금 이제 연구하고 거기 있는 신학자나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들이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정치, 성경에서 말하는 경제, 성경에서 말하는 교육, 얼마든지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가 본받을 때에 부조화가 조화로 바뀐다는 사실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 이후에 대한 삶, 난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없죠. 우리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의로 구원받는 게, 우리가 막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믿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의 의로 우리가 칭의 의롭다라고 우리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 성화의 단계로 가야 됩니다. 막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성화의 단계를 가는데 그게 단번에 성화의 길로 갈 수가 없고 계속 이제 뭐 이렇게 자빠지고 넘어지고 막 이러면서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여정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화와 영화의 단계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하다가 난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됐어 이러면 안 돼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주님이 이제 오실 걸 우리 믿어요. 주님은 언젠가는 오세요. 오시지만 그 날짜 하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이후에 대한 삶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2절에 보니까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정말 힘이 되고 도대체 망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굉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교회 시대라고 그래요. 이 교회 시대가 성령 시대가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종말의 시대가 주님께서 오신 종말이야. 이 새로운 세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예수님 만나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예수님한테 여러분들 본받을 수 있는 것은 순종하는 것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자세로 인류를 구원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